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정말 이제 따뜻해졌죠. 봄이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또 3월이 되었고요. 다가온 봄에도 주님과 또 동행하는 언제나 변함없이 또 새로운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 심령도 혹시나 어려워 있고 또 침체되어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이 봄과 함께 활짝 피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가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서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저자의 전도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지혜의 가치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왕,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진 그 왕의 명령에 순복할 것 과 또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당할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피할 수 없는 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될.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미래에 그 피할 수 없는 그 화, 그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구절별로 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말미암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면 먼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그 7장에서 또 7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정직, 그 정직에 대해서 정직처럼 도덕적 행위를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비롯해서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들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생겨날 때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얼굴 또한 그의 심령 상태처럼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첫 번째는 내면의 변화, 두 번째는 외모, 외형, 외적인 모습의 변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면 내면이 변하는 거 우리가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가치들을 다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도 변화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쩌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2제자들과 만찬을 가진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림이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1491년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를 그릴 유명한 화가를 찾던 로마 교황청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명성이 높았던 화가였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는 그 장면, 그 광경을 벽화로 그려줄 것을 부탁했답니다. 이 부탁을 받은 다빈치는 그때부터 어떻게 그릴까 막 구상을 했겠죠. 그리고 그 그림의 모델로 쓰일 사람들,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랬겠죠. 상상으로 사람의 얼굴을, 인물들을 충분히 그릴 수 있었겠지만 어떤 모델로 쓰일 사람들을 찾아서 그 모델을 실제로 보고 그렸답니다. 그래서 모델로 쓰일 사람들을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오랜 엄성 끝에 그 이듬해인 1492년에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살의 젊은이, 그 사람을 찾아서 발탁해서 본격적인 작업, 그림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6년 동안 그 그림을 그리는데 걸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대요. 6년 동안 예수님의 11명의 그 제자 그림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섭외해서 다 완성한 이 다빈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이 가룟 유다의 모델.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델이 좀 돼 주십시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델을 찾아다니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로마 시장이 일반 사람들이 누가 가룟 유다의 그 역할을 하겠냐. 그래서 로마의 저 지하 감옥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죄수들, 그 수백 명의 죄수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번 모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들은 다빈치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형수 감옥을 방문해서는 그곳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한 죄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면 그래, 가룟 유다의 이미지가 저 정도 사람이면 될 것 같아. 한 명을 정했대요. 그래서 1500년 전 유대 제사장, 대제사장과 바리사인들에게 은화 몇 개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못된 사람의 얼굴,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묘사한 이 다빈치는 그 모습을, 그 그림을 완성한 뒤에 모델은 그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고는 다빈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겠냐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다빈치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죠.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는 다빈치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이 그린 그 그림 속에 있는 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6년 전에 저였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은 같은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린 그림이었던 거죠. 믿기지 않는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내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얼굴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며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은 광채가 날 수도 있고 어둠이 드리워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또 그거는 시대가 바뀌면서 잘생김의 기준, 뭐 이쁨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인상이라는 거, 그 사람의 얼굴 딱 보면 인자함이 느껴진다, 혹은 마음이 불편해진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인상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면에서부터 그 얼굴에까지 드러나더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 이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얼굴에서 인상이 풍겨집니다. 물론 얼굴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 웃는 모습, 표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해서 보여지는 거겠지만 그 풍기는 인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혹은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뭐 그것도 이것조차도 뭐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사람 내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얼굴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특히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 영으로 충만하신 분들, 물론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영이 충만하신 분들은 그 인상이 이미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얼굴빛이
이미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세상의 죄와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품에서만이 아니라 얼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역시 하나님과 40일을 지내다가 시내산을 내려왔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정말 우리 형광등을 켜면 나는 그런 빛, 발광체가 있어서 얼굴에 빛이 났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봐도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환할 수가 있지? 금식을 하고 내려온 사람인데 산에서 혼자서 그렇게 있다 내려온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느껴질 만큼 얼굴빛이 환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상황에서 그 얼굴에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대면하고 사는 삶은 그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한참 이제 전도사를 처음 이제 시작해서 사역을 열심히 시작할 때, 그때 하필이면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조그마한 교회 섬기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교환 목회로 이렇게 가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중에 새벽 기도를 전도사인 제가 매일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설교도 아직 제대로 잘 못하는 제가 그것도 매일 새벽을 2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이 새벽기도 설교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에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다가 밥을 먹어도 편치 않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계속 그냥 성경과 씨름했습니다. 그때는 주석이 있었지만 주석 보는 법도 잘 몰랐고 주석을 봐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 주석도 옆에 펴놓고 계속해서 성경을 놓고는 계속해서 설교 준비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첫날 설교를 어떻게든 마치고 나니까 또 그 다음날 설교하느라고 그렇게 한 2주를 계속해서 말씀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그렇게 보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수고한다는 뉘앙스로 얘기해 준 건지 지금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전사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나냐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아주 농담할 그런 관계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모세랑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런가? 저도 본의 아니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한 2주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빠져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는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 대하는 삶, 말씀을 품고 사는 삶,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한 삶은 그 내면이 변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 마음, 그 얼굴에서도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고 이 지혜의 말씀, 이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내면도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도 그렇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 즉 왕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명령이라는 말은 직접적인 명령이나 또 강제성을 지닌 지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렇게 왕의 권위, 왕의 명령을 지키고 순복하라고 하는 근거는 뭘까요? 그것도 역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왕의 그릇된 명령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이 문제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사울 왕에 의해서 죄도 없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으며 광야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것도 잡히면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벌 받는 게 아니라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도망 다녀야 했으며, 때로는 미친 척 하면서 적국에 가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다윗은 사울의 말에 복종해서 사울이 죽이겠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악신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처단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율법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사울에게 순종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에 내보냈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내보냈는데 그 전쟁에 나갔던 다윗은 나갈 때마다 공을 세우고 돌아온 거죠. 근데 사울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나오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를 심판할 자격도 자기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사람이 함부로 처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 다니는 것. 도망 다니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며 도망 다녔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생각에 아무리 부당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명령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부당한 명령이라면, 그래서 불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짓이라면, 그 왕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명령이라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은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며, 반대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앞에 기록된 그 명령을 지켜야 할 때와 아닐 때, 그때를 지혜자는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내가 감히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감히 지혜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판단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들 저는 지혜자입니다 이렇게 선뜻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서 또 혹은 전서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라는 단어와 바꿔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내 속에 이미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지혜자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때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말씀을 전혀 안 보고 기도 전혀 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 기준이,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어야 되는지 하루에 100장을 읽어야 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과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때인가, 지금은 왕의 음성에 순종해야 될 때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명령을 지켜야 할 때와 아닐 때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화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과 상관없는 부당한 것인지, 이것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서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 속에, 여러분 속에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봄에 이제 우리 심령도 깨어서 주님과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주님 주신 지혜를 구하시고 주님 주신 그 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내면도 변하며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도 아름답게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